말씀은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21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길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나아감 부흥이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2주간 평안하셨죠? 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그때보다 상태가 더 안 좋아졌습니다. 2주간 계속 선교한국 대회는 참 기도해 주셔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세상에 청년들이 3,000명이나 전국 각지에서 와서 함께 선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그 중에 한 300여 명의 청년들이 나는 장기가 됐든 단기가 됐든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서약하고 지금 이제 그 청년들 만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함께 대회에 참석하면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또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선교의 촛대를 중국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낸 나라가 중국인 거 아세요? 예, 중국의 선교사가 엄청 많습니다. 지하교회 크리스천 인구가 원체 많아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선교 가는 필리핀에서 선교사들을 정말 많이 보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브라질 이런 나라들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저희 우리나라 선교 역사 말씀드릴 때는 서구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이야기하지만 지금은 비서구권 선교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우리나라도 거기엔 포함되어 있고요. 이번에 함께 끝나고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이제 함께했던 모든 스탭들, 그러니까 선교한국 이제 조직위원이라고 하거든요. 모여서 회의를 또 하게 되는데 저희의 함의 기대함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비서구권의 선교사들이 선교의 어떤 모델로 삼고 하는 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 아니라 한국인 거예요. 한국 교회는 어떻게 선교했을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거든요. 또 이야기하고 있고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를 선교 인도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곳곳에서. 그래서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주신 사명이 있구나. 아직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떠나야 되는 발걸음들이 남겨져 있구나라는 그러한 마음을 오늘 이제 다시 나누려고 하고요. 안녕. 고마워. 이쪽에 얘들아 니네 초딩 손 몇 학년? 4학년. 니네 3명? 너희 선생님 어디 계셔? 선생님 끝나고 저한테 전화번호 주세요. 내가 니네 치킨 쏠게. 니네 선생님이랑 이렇게 먹어. 가운데 애가 박수를 안 쳐가지고 약간 지금 그래 고마워. 내가 선생님께 그거 쿠폰 보낼게. 어디 가서 치킨을 먹든 선생님 혼자 선생님 평상시에 잘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혼자 드시면 안 됩니다. 고맙다 얘들아. 저 아이들이 사실은 한국교회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떠난다는 것이 제가 조금 다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요. 너무 많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거리 다른 나라에 가는 것만 물론 그거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어떤 선교 시대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이주민들 오는 거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다음 세대가 선교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다른 거죠. 너희들 아이돌 누구 좋아해? 아이브 그럴 줄 알았어. 원영이? 누구? 그래. 지금 이거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네, 아셔야 돼요. 나는 방탄 좋아해? 나는 좋아한다고 그렇게 고개 흔들지 마. 우리 딸이 좋아한단 말이야. 지민이 오빠를. 근데 나는 방탄보다 예수님이 더 좋아. 너도 아이브보다 예수님이 훨씬 더 좋지?
그 아멘. 쟤네 박수 쳐주세요. 네, 아이들이 아이돌 좋아한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권사님, 장로님 나훈아 좋아하시고 서른도 좋아하시고 저희 세대는 자매 집사님 권사님 이문세 좋아하시고 하셨잖아요. 똑같습니다. 네,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젊을 때 저 나이 때 사랑하는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 것에 귀한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나치면 안 되니까 그걸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또 알아가시고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그 일을 참 잘했던 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돌을 던지고 했던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게 되는 순간부터는 그들도 사랑했지만 더 사랑하는 대상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이제 다시 저희가 이제 화면이 바뀔 거고 지난번에 보셨던 것처럼 같이 화면을 보아가면서 할 건데 2주가 지나서 조금 까먹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앞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이 바뀌겠죠? 네, 이제 바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짠, 바뀌어야 되는데,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고요. 전 세계 인구가 82억 명을 넘어섰다고 말씀드렸었고 여전히 수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증인 만드셔가지고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라라는 명령을 주셨던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셨고요. 우리에게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받았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었던 바울이 사도행전 18장에 갔을 때 고린도 성 안에 하나님께서 급하게 떠나려고 하니까 바울아 너 여기 머물러야 돼. 여기서 복음 전해야 돼. 그 이유가 이 성 중에 누구의 백성이 많다였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 제가 더 심한 얘기도 말씀드렸었잖아요. 동성애자들도 무슬림들도 막 극단주의자들도 그러한 분들도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꿈꾸는 일,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꿈꿔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중에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 많아서 1800 이거 말씀드리면 안 되죠. 제가 참 이거 외우시라고 했는데 뒷건 말씀 안 드렸으니까 삼국시대 때 예수님 몰랐고요. 우리는 고려 건국하면서 증심사 얘기 막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918년에 불교를 국교로 하고 1392년에 유교를 국교로 하고 무속신앙 가득했는데 요 빨간색이요. 요거 몇 년이었죠? 외우라고 했잖아. 나 갑자기 저기다 적어놨는데 이름 까먹었어. 내가 지난주에 이름 기억했는데 형제님 서현. 네 맞아 서현 형제. 내가 이렇게 내가 집요한 사람이에요. 몇 년? 뭐가요? 우리 그때 막 이거 했는데 저 빨간색은 꼭 외우라고 해서 18 뭐 했잖아요. 자 집사님 권사님 우리의 이 뛰어남을 한번 저 청년들에게 몇 년이죠? 1885 감사합니다. 1885년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분이 우리나라에 오면서 그 전에 두드림이란 게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저희가 아펜젤러 언더우드가 발걸음을 내디딘 이야기 했었고 오늘 그 내디딘 못한 이야기 제가 2주 전에 2주 있다가 오시는 선교사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 이야기 할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나아갔던 이야기 그리고 아주 짧게 그냥 이거는 확인만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부족해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떠나는 그 여정이 이와 같았습니다. 누군가 가서 두드려야 됐어요. 그게 기도하는 거였고 내게 주신 재정을 흘려보내는 거고 삶으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문이 열리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두드림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처음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1866년 병임 박해 때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순교하셨고 그때 이분이 탔던 배가 제너럴 셔머너라고 해서 그 사건이고 제가 여기 다녀왔다고요. 그런데 이 교회가
그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소식을 듣더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존 로스라는 선교사님이 중국 땅에서 평안도 사투리로 성경을 번역했던 거죠. 그 성경책이 번역되니까 그 평안도 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예수 믿게 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됐던 거고, 조선에 관한 정보가 들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이 열리고 우리나라 관리들이 미국 갔을 때 그 열차 안에서 우리나라 보빙사 견미단 일행을 만났던 분이 이 목사님이고, 이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가지고 또 설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번 주간에 조선민족 만났는데 그 민족 예수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헌금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에 선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저 밖에 YM 막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늘상 붙어있는 기도의 정보가 아니라 사진을 찍으시든지 돌리시든지 어느 한 분이 좀 매일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열망을 품고 기도하신 일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남이 해서 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기도해서 선교사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면 그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에 가십니다. 그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 정보를 듣고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찾아오게 됐던 거죠. 이유는 딱 하나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땅에 1300만의 민족이 예수님 모르고 죽어간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 남겨진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한반도 땅 가운데 남아 있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찾아왔던 겁니다. 그게 발걸음을 내딛었던 거고, 그게 1885년부터 1890년에 아주 초창기의 선교의 역사였던 거고, 이 연도가 너무 중요하다고. 그리고 거기에 인천에 가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장로님과 제가 아까 무슨 우리 양화진 이야기 살짝 했는데, 장로님 인천에 오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인천에 선교 역사가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저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게 되는 거고, 언더우드는 4대가 지금 잠들어 계시고, 오늘 이제 또 4대가 우리나라에 잠들어 있고 살고 계신 분 이야기를 한 가정 더 이야기할 건데, 그 4대손은 지금도 한국에 살아 계시다는 거죠. 이 언더우드가 이 존 헤론이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나요? 저분을 묻고 미국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분 장례를 치르고 정보를 줬어요. 제중원에 조선에 있었던 의사 한 명이 목숨을 순직했어요. 의사가 너무 부족했거든요. 서양 의사가. 당시에 다른 분 한 분 있었고 여의사 한 명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누가 좀 선교사로 와주세요라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의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야기가 이런 거죠. 조선에 의사가 있었는데 그 의사가 풍토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군가 와야 됩니다. 그 말 안에는, 그 말에 반응해서 오는 그 의료 선교사님도 풍토병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전제예요. 우리나라의 선교사가 오기 이전 100년 동안에 윌리엄 캐리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허드슨 테일러, 이런 분들이 선교하러 갈 때 선교사의 평균 그 선교지에서의 머물 수 있는 연도가, 그러니까 목숨을 유지했던 연이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위험을 알고 선교지에 갔던 거죠. 그 정보에 반응했던 분이 에비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지난주에 짧게 말씀드렸죠. 이분이 젊을 때 사진이 없어서 지금 요 나이 들으셨을 때 사진인데요. 두 분이 같이 찍은 거. 이분이 30대 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은 그때 급하게 읽고 넘어갔는데 아이 셋이 있었어요. 개원에서 자기가 운영하는 종합병원이 있었던 의사였어요. 그리고 사모님은 뱃속에 넷째가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세 아이가 성홍열이라는 열병을 앓고 있었는데, 당시 항생제나 백신이 없던 때니까 성홍열을 잘못 앓으면 농인이 됩니다. 이 청력을 잃습니다. 정말 몸 관리 잘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 기도한 거 보세요. 여보, 완벽하게 준비된 때는 없어요. 선교지 가려면 우리는 그죠? 쉽게 성경에 보면 장가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농가밭에 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지금 출발하면 우리가 조선에 가서 애도 낳을 수 있어요. 새 아이가 아팠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이 병 치료 위해서 우리가 조선에 가는 걸 늦출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토론토에서 저쪽 동부에서 배 타러 서부 밴쿠버로 갈 때까지
여기도 한 10일 정도 열차 타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거기 갈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다면 조선에 가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혹시 하나라도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조선행을 막으시는 걸로 합시다. 이분 기록에 보니까 도착했는데 두 아이는 낳았어요. 그 기간에. 한 아이는 여전히 열이 있었거든요. 아이가 안 죽었잖아요. 배 타고 우리나라에 와요. 그리고 이분들이 부산에 도착한 거예요. 원래는 서울로 와야 되는데 부산에 도착했는데 그 다음 주간에, 도착한 그 주 지나고 주일 지나고 다음 주간에 사모님이 산통이 왔어요. 그 임신 막달에 조선에 오겠다고 배를 탄 겁니다. 2달 가까이 걸리는 그 여정을. 지금요,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헌신한 그 가정이 사모님이 만약에 임신 중이다 그러면 선교지에 안 보냅니다. 아기 낳고 가시라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부산에서 그 아이가 태어나요. 저 아이가 부산에서 태어난 아이예요. 예, 그 서울 양화진에 오시면 저 아이의 무덤이 있는데, 예, 이 아이의 보시면 아래 보면 본 줄라이, 이게 7월에 태어났다는 얘기고요. 아래 보면 부산 코리아라고 적혀 있어요. 난 고향이 부산이에요. 은퇴하시고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세요 해가지고 이분은 서울 양화진에 잠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분이 한 분 있어요. 저분이요, 저분. 저분은 형이에요. 둘째 형 고든이라는 분인데, 혹시 광주 양림동에 가끔 가보셨어요? 양림동에 가면 그 통합적 양림교회 앞에 커피숍이 하나 있는데 지금 공사 중인데 그 커피숍 이름이 에비슨 카페예요. 그 에비슨이 어느 분 이름을 딴 거냐면 지금 저 화살표 저분이요. 저분이 고든 에비슨인데 저분이 광주에서 살았어요. 저분은 농업인이었어요. 농사 짓는 분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선진 농업 기술을 전했던 분이에요. 저분이 3애 정신을 가리켰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농부니까 땅 사랑. 예, 그게 이일학교가 되는 거고, 그게 지금 그 한일 장신대학교가 되는 뿌리 안에 저분의 헌신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분인 거죠. 예, 그런데 저분이 사모님이랑 조선일이랑 같이 찍은 사진 있어요. 이거 보세요. 여기 두 분 부부인데, 예, 이거 지금 뭐 한 건가 봤더니 지금 저 청년들 목사 선교사님 앞에 깡통이 있죠. 저게 뭘까요? 통조림입니다. 통조림. 한국 사람들이요, 배고프고 가난하니까 막 버려진 음식, 상한 음식. 아마 권사님들 기억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너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요. 저희도 뭐 남부럽지 않게 가난했거든요, 어렸을 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가난했다. 어머니는 늘 저희가 이제 떠보면 옛날에 뭐 냉장고 뭐 그런 거 떠보면 분명히 상했는데 아이들에게는 저희에게는 상한 음식 안 주시고, 어머니는 야, 되게 끓이면 괜찮아. 끓여서 마지막 드셔이고 놔야 되는 거. 시장 끝날 때쯤 되면 어머니 손잡고 가서, 권사님 중에 그런 적 있으시죠? 재래시장에 가면 야채집에서 무 팔고 배추 팔 때 겉에 거 상한 거 이렇게 던져놓고 그럼 가운데 그게 쓰레기처럼 있으면 저녁 5시, 6시 넘어서 시장에 가면 거기 쭈그려 앉아있는 어머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쓸만한 거 없나. 저희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7살 때까지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랑 같이 못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집이 가난해서 남의 집에 맡겨줬어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나는 왜 엄마 아빠랑 안 사냐고 그래가지고 급하게 갔던 집이 판잣집이었어요. 실수했죠.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데 그 집에서 집 안에 화장실이 없었어요. 수도도 없었고, 그리고 문을 열면 바로 안방. 지금 너무 생생히 기억나요. 얼마나 제가 충격받았겠어요. 그래서 그 먹고 살았는데 안 그래 보이지만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한 음식 보고 탈나는 사람 많으니까 저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통조림을 보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저 사모님은 간호사 캡스였잖아요. 우리나라 여인들이 아기는 많이 낳는데 먹은 게 없으니까 모유 수유를 못 하는 거예요. 뭐가 먹어야 아이에게 모유를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에서 염소에서 우유를 짜가지고 이것 좀 먹이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1900년대 초반 중반에 우리나라 여인들이 아유, 소에서 염소에서 나는 우유를 누가 사람한테 먹여요. 그리고 저분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데 이 광주 지역에 보니까 밭에 보니까 뭐가 많나 봤더니 콩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콩으로, 얘들아 콩으로 우유를 만들어 주셨어. 무슨 우유 뭐 이름 뭐냐 그거?
두유. 그래, 너 두유도 선교사님 때문에 먹는 거야. 왜 선교사님이 두유 만들어준 거예요. 이분이요, 그렇게 아기 낳고 서울에서 일해야 되니까 서울의 제중원에 왔는데, 이분이 온 1893년 다음 해가 1894년이고 그때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청일전쟁 때요, 일본, 진짜 죄송합니다, 이런 말 막 쓰면 안 되는데 일본 정말 나빴어요. 더 나쁜 말 하려고 했는데 이 해안가 따라 서해안을 따라 이 호남지에 오면서 얼마나 나쁜 일을 많이 했는데요. 그냥 우리나라에서 청나라랑 싸운 게 아니라 정말로 조선인들을 약탈하고 겁탈하고, 이 역사가 너무 많습니다. 이 해안가 따라서. 근데 일본이 들어올 때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일본 콜레라를 가져왔어요. 코로나 때 다 고생하셨잖아요. 그 코로나가 왜 무서웠냐 하면 백신이 없었어요. 항생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로나19 오기 전에 코로나가 있었던 거 아세요? 장로님 권사님? 메르스 기억하세요? 사스 기억하세요? 이거 다 코로나입니다. 다 코로나 계열인데, 그거는 그래도 우리가 겪어서 몸에 몇몇이 항체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백신도 만들고 치료제도 만들었던 건데,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속수무책 다 걸렸던 거예요. 일본 콜레라가 그렇게 처음 온 거예요. 우리나라에 콜레라가 있었지만. 그래서 콜레라 병동도 만들어요. 선교사님이 다니면서 계몽운동했어요. 여러분, 흑사병이 돌았을 때 마틴 루터라는 목사님의 설교문이 남아 있는데, 그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도 하라고 했죠. 근데 뭐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환기시키세요. 환경을 깨끗하게 하게 하세요. 물 끓여 드세요.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세요. 이게 그 유명한 우리 개신교의 아버지 되는 마틴 루터 목사님의 흑사병 당시의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옛날에 전염병은 대부분 수인성, 물 관련된 거여서 물만 끓여 먹어도 절반 이상 낮아지는 거예요. 물 끓여 드세요. 이 또랑 좀 정리하세요. 물 흘러가게. 그리고 좀 깨끗하게 환기하세요. 이 얘기하는데 어떤 조선인도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조선 사람들은 당시에 콜레라는 뭐가 옮긴다고 생각했냐면 쥐귀신이 옮긴다고 생각해요. 쥐귀신이. 그 쥐가 무서워하는 건 뭘까요? 쥐의 천적은 뭐죠? 고양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을 끓이는 게 아니라 집 문에다가 고양이 그림을 붙였어요. 선교사님이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선교 보고했거든요. 이거예요. 저 오른쪽 고양이 아래 보면 더 콜레라 캣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써 있고 영어로요. The copy of paper passed. 그러니까 고양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문에다 붙이면 콜레라균이 오다가 무서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게 6월절이거든요. 그죠? 오다가 넘어갑니다. 6월절인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지 저거 해가지고 콜레라균이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콜레라로 1894년 5년에 전국에 가면 근대 박물관에 가면 역사책이 있는데 1894년 가을 넘어서 95년 봄 읽어보십시오. 어떤 책에는요 매일 수십여 구의 시신을 내다가 매장했대요. 콜레라로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게 1년 가까이 그랬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겠어요. 선교사님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요 병원이 열악하니까 선교 보고하면서 조선에 병원 좀 지어주세요 열심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저 하얀 머리의 신사가 내려오더니 그 병원 내가 짓겠습니다. 저분이요 그때 당시의 돈으로 1만 달러를 헌금했는데 1900년대 초반에 1만 달러, 1890년대 1만 달러가 지금 돈으로 얼마냐 하면요 약 1,500억이래요. 안 놀라시는 이유는 1,500을 꿈꿔보지 않으셔서 그래요. 우리는 그냥 한 아파트 하나 살 거 한 5억만 10억 1,500억. 그 헌금한 분의 이름이 누군가 봤더니 그분이 세브란스라는 사업가였어요. 저분이 헌금해가지고 1904년에 병원이 세워졌어요. 그 병원 이름은 세브란스 병원. 그리고요 병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학생들이 가르쳐야 되니까 또 헌금해요. 그래가지고 의과대학도 저렇게 세웠어요. 병원 앞에. 저게 어디 자리냐 하면 혹시 다음에 서울에 오시면 서울역 앞에 딱 나오시면 저 건너편 바라보시면 연세빌딩이란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가 저 본관 건물 자리였어요. 다 팔고 거기서부터 남대문 위까지가 다 옛날에 세브란스 병원이었는데 6.25 전쟁 끝나고 그거 다 팔고 연희면으로 가가지고 연희 전문학교랑 세브란스랑 학교를 합칩니다. 그래서 연희의 연자랑 세브란스 세자단 대학이 얘들아 니네들이 갈 대학이야. 일단 아멘.
아멘. 되게 좋아하셔. 그래서 그 대학이 연세대학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연세대학도 언더우드 가문 때문에 세워집니다. 좀 이따 그 얘기 드릴 거예요. 보세요. 선교사들이 서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1890년대까지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게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계속해서 다니면서 보니까 우리가 더 가야 됩니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을 다니면서 저 위쪽은 추운 곳이니까 추운 곳에서 온 카나다 선교사님이 가세요. 저 아래 남쪽은 따뜻한 곳이니까 따뜻한 데서 온 호주 선교사님들이 경남 사역하세요. 미국에서 남쪽에서 오신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은 저 호남 지역 사역해 주세요. 해가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는데 그때 언더우 선교사님이 안식년에 갔을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초창기에는 큰 도시, 개항했던 곳, 서울, 평양, 부산 거기에 몇 분의 선교사 외에 다른 지역에는 선교사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충청도 땅에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강원도 땅에 선교사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곳 전라도 땅에 선교사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 가야 됩니다. 이분의 설교를 들었던 젊은이 7이요. 이 땅을 품고 호남 땅을 품고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저희가 가겠습니다. 보내주셔야 하는데 당시에 미국 남장로교는 아직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기 전이었고 우리나라에 선교할 마음도 없었어요. 당시에 남미하고 중국, 일본 했거든요. 이분들이 가겠다고 하니까 선교부가 우린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 보내려면 재정도 많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되고 하는데 갑자기 간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내줍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마음이 좀 짠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 7명의 젊은이들이 조선에 오겠다는데 어떻게 돈이 없어 못 보내냐. 내가 내 재정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1년간 자기 후원금 모금한 걸 이분들 위해 드려요. 근데 뭐 택도 없습니다. 당시에 저분들이 우리나라에 오는 비용이 지금 선교사가 미국 가는 비용보다 더 들어옵니다. 그렇죠? 지금은 비행기만 타면 가는 거잖아요. 당시에는요. 40여일을 2달 가까이 배 타고 기차 타고 오는 거예요. 올 때 40여일 금식하고 올까요? 드셔야 될 거 아니에요. 침대 이런 배 타고 올 때 그 숙소도 좀 좋은 데서 오고 오세요. 왜냐하면 그 아래 거기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언더우 선교사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형님이 사업가였어요. 그 형님 찾아가요. 저 형님이 존 토마스 언더우드인데 이분이요 자기 사업 자본금을 다 들여서 3,000불을 드려요. 그래서 이분 7분 그 다음에 6분 더해서 13명을 순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형님 사업에 큰 축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형님이요 원래 이 가문이 먹지 개발하는 가문이었습니다. 먹지 옛날에 먹지 쓰셨잖아요. 그리고 타작에 들어가는 닐테이크 같은 거였는데 이 형님이요 하나님이 지혜 주셔가지고 뭘 만드냐면 이분이 이 타자기를 만들었어요. 그 타자기 이름이 보이세요? 언더우드 타자기예요. 이게 왜 대박이 났냐면 이때 전에 타자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 타자기는 이 언더우 선교사님 형님이 타자기 개발하기 전 타자기는 보세요. 요게 타자기라면 요게 타자기라면 타자기 밑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이를 이렇게 밑에다 넣었대요. 그럼 치면은 타자기가 움직이면서 타자기 밑에 있는 종이에다가 글자를 찍은 거예요. 다 쓰고 나면 종이를 꺼내야 돼요. 칠 때 무슨 글자 치는지 안 보여요, 권사님. 다 꺼냈어요. 오타가 잘못 친 게 생기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유, 저 같으면 먼저 욕할걸요. 에이씨 이러고 이놈의 타자기 정말. 그래서 언더우 선교사님 형님이 개발한 타자기는 권사님들 소시적에 쓰셨던 종이를 이렇게 말아서 보면서 치는 타자기. 하나 잘못 치시면 어떡하셨어요? 한간 옆으로 딱 가가지고 원래 칠 거 진하게 따다다닥 하면은 티는 나지만 쓸 수 있었잖아요. 이걸 개발한 거예요. 많이 팔렸을까요? 많이 팔렸을까요? 많이 팔렸어요. 지금으로 치면 쟤네들이 아는 저 청년들이 아는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된 거예요. 돈 엄청 많이 벌었어요. 언더우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다가 형님이 돈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또 듣습니다. 편지 보냈어요. 형님 돈 많이 버셨다며요. 우리 아이들 학교해야 되는데 돈 좀 보내주세요. 이 형님이 돈 보내줘요. 그래서 산 땅이 경기도 고양군 연희면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만들어져요. 그때 형님이 이건 제가 대충 짐작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제가 강의 다니다 보면 또 교수님들도 만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해준 얘기인데
그 형님이 그때 드린 헌금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연세대학교 같이 이러시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선교사님, 그 형님이 헌금한 재정은 아마 지금 돈으로 1조 원이 넘을 거예요. 아니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자기 재산의 99%인가요? 그죠? 그거를 다 사회에 했잖아요. 그래도 자녀한테 들어가는 돈이 몇 조 원이에요. 그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나도 아빠가 빌 게이츠였으면 좋겠다고 99% 담하게 줘도 상관없다. 근데요, 그렇게 학교가 세워지고 그게 연희전문대학이 됐던 거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다시요. 요걸 말씀드렸고요. 근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요. 예, 요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요 형님의 후원으로 이 7분이 우리나라에 왔던 거예요. 와가지고 이분들은 어디 정보를 듣고 왔습니까? 호남 지역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남에 가겠습니다. 한국교회 선배 선교사들이 그럼 미국 그 남장로교는 호남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이요 여기를 다 탐방합니다. 93년에 인피, 전주 거쳐 김제, 금구, 태인 이거요. 지금 지도에 보면 쭉 선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진도, 고흥, 벌교, 순천, 남도 아래쪽 다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한 게가 어디냐면 당시에 전라도의 큰 도시가 전주였어요. 이게 이건 30년대 사진인데 이게 전주 시내 사진입니다. 이 시장입니다. 터 앞에 다 사람이고요. 다 저기 초가집. 여기에 터를 잡은 거예요. 첫 번째 교회가 우리가 선교사님이 오시면 엄청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이게 첫 교회였습니다. 이게 전주의 첫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렇게 커졌어요. 저 아이들이 다 주일학교 아이들이에요. 한 선교사님이 리니 데이비스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군산에 와서 전주에 와서 한 해 동안 전도한 여인과 어린아이의 수가 1,200명, 1,500명이래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좀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좀 뻥이었겠다. 어떻게 한 사람이 1,200명 전도하나.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능하겠더라고요. 엄마를 전도해요. 대부분 엄마를 옛날에, 그죠? 여인들의 또 이 친밀함이 있으니까. 근데 엄마가 전도되면 집에 아이들이 오는데, 엄마 한 명 전도되면 주일학교는 바로 몇 명이죠? 가뿐히 10명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8형제인데 그 사이에 돌아가신 분들이 또 옛날이 몇 분. 그죠? 그러니까 엄마 10명 전도하면 주일학교는 엄마 10명 오면 주일학교는 100명이에요. 엄마 100명 전도하면 주일학교는 1000명. 근데 애들은 또 그렇게 되면 동네 친구들 다 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학생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예배당을 기역자로 지었어요. 저게 전주의 서문교회예요. 그리고 이게 전주 최초의 여자 학교 건물이에요. 이 학교 저렇게 선생님이 더 많아요. 아이들 몇 명 있고 선생님 이렇게 했던 학교가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여자아이들도 여성도 귀합니다. 이름 지어주고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오기 시작하죠. 여자아이들이. 그 여자아이들 데리고 선교사님 소풍 갈 때 찍은 사진인데 이게 전주 여학교의 소풍 갈 때 사진이에요. 이 여학교 이름이 지금은 이 전키라는 선교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급성 폐렴으로. 이분의 이름을 기념하려고 기념하자 전킨 선교사에서 학교 이름이 기전여자학교. 전주에 가면 저 선교사님 묘가 있습니다. 기전여자학교의 교장선생님이에요. 한미성 교장선생님. 이분은 나은희 교장선생님. 이분은 공정순 교장선생님. 무슨 교장선생님들을 외모를 보고 뽑는 건 아닐 건데 정말로 이쁘시잖아요. 여러분 이때는요 이렇게 앞트임 이런 거 없었어요. 수술. 그리고 막 이쁘게 사진 찍는 기능 이렇게 생기신 거예요. 이렇게 이쁜 분들이 우리나라에 왔으니까 이쁜 분들이 선교사 가셔야 되거든요. 옆에 분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권사님, 집사님 외모는 선교제 가기에 너무 아름답고 적합합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네네. 요즘 젊은 청년들이 자기는 선교지 가기에 너무 좀 아니래나 이쁘대요. 자기가 이렇게 이쁜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도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게 남학교입니다. 이게 남학교 학생들이에요. 이 아이들 교복으로 입은 거 보세요. 이 아이들 지금 뭐 입고 있어요, 권사님? 겉 두루마기요. 여기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옛날에 저희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생신이나 생신도 아니죠. 환갑쯤 되면 권사님이 십시일반 헌금해가지고 선물해 드렸던 게 두루마기였어요. 두루마기가 단이 그 옷감이 달라가지고 한복보다 엄청 비쌌잖아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어린 아기들을 부잣집 양반도 두루마기는 안 입히는 게 문화예요. 근데 이 지금 선교사님 학교에 가난한 애들 왔을 건데 저 아이들 지금 다 두루마기 입고 있습니다. 교복으로.
그러니까 저 오른쪽에 끝에 하얀 두루마기 입은 아이, 저분 선생님 아니에요, 학생이에요. 막 먹여주고 입혀주니까 막 오는 거예요. 이 전주에서 첫 번째 세례식이 열려요. 그때 남자 1명, 여자 3명 원래 세례 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2명으로 바뀌어요. 왜냐하면 아직 세례 받을 나이가 안 된 12살짜리 그 꼬마가 저도 세례 주세요. 선교사님이 이 녀석아 넌 다음에 세례 받아. 예배 세례식 예식 중에 아니요 저도 세례 받고 싶어요. 막 손을 하도 땡깡을 부리니까 일로 와 그래서 그 아이 세례 줘요. 그 아이가 세례 받았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자라는데 이분이 김창국이라는 전주 지역 최초의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이 김창국 목사님이 광주에 와서 지금 광주 양림교회에 목회하시거든요. 이분의 아들이 누구냐? 이분의 아드님을 더 잘 아세요. 광주에 가면 이분의 시비가 있거든요. 이분이 아버님이 광주에서 목회하시니까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요. 그리고 시인이 돼요. 가을엔 기도하게 하소서. 김현승 시인의 아버님이 김창국 목사님이세요. 이분 목사님 다음으로 제주도에도 가서 사역도 하시고요. 멋지게 사역. 이게 전주에 가면 다가교란 다리입니다. 예. 그래서 요 아이들이 예배실이 없으니까 예배드리러 전주 서문교회로 와서 예배드린 거예요. 학교 교우는 지금도 이렇고요. 이 7분 중에 의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주 사역하면서 누구 좀 보내달라고 또 편지 보냈을까요? 의사 좀 보내주세요. 근데 세상에 젊은 여자 선교사가 거기에 반응해요. 이분이요 교회에서 마지막 파송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이야기 마지막 자기 말을 했어요. 노란 글씨만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지난 5년 동안 오늘 저녁을 고대하며 기다려왔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작별은 달콤한 슬픔입니다. 와, 저를 선교사로 보내줘서 너무너무 우리 교회 감사해요.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가 이거였어요. 저는 이 땅에서 다시 여러분을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다른 세상, 저 천국에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내가 만나기 원해요. 정말로 당시에 조선에 오는 건 이러한 죽음을 각오하고 오는 일이었어요. 이게 전주 지역의 첫 번째 병원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선교사님 왕진 다녔어요. 여성들은 집 밖에 막 못 나오니까 찾아다니면서 진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병원이 이렇게 멋지게 커졌어요. 이 병원 이름은요 지금도 프레스베테리언 메디컬 센터예요. 영어 이름이.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전주 사람이 누가 아파요. 예를 들면 여기 집사님 아프시면 전주 사람인데 1900년대 와가지고 아프면 프레스베테리언 메디컬 센터 가. 이게 되겠냐고요 발음이. 지금 한번 해보세요. 프레스베테리언이 어려워요. 프레스베테리언 메디컬 센터 한번 읊조려 보세요 속으로. 그죠? 잘 안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의가 하는 병원가. 그래서 그 병원 이름이 정말 예수병원이 됐어요. 그 아래는 지금도 프레스베테리언 메디컬 센터라고 쓴 거예요. 원래대로 하면 장로교 의료센터인데 하도 조선 사람들이 전주 사람들이 저 예수의가 하는 병원 가라 해서 예수병원 된 거예요. 그 병원 이렇게 돼 있죠. 6.25 전쟁 끝나고 사실은 크레인이라는 선교사님의 아들 폴 크레인이 의사가 돼가지고 이 예수병원에 와서 사역하는데 어느 날 조만한 애들 조그만 애 하나가 병원에 온 거예요. 배가 남산만에서 왔어요. 예, 그래서 그 아이를 급하게 수술했어요. 이 아이 수술은 잘 마쳤는데 너무 몸이 탈진해가지고 일주일 만에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 아이가 왜 죽었나 봤더니 몸 안에서 기생충이 나왔는데 기생충이 무려 1063마리가 나왔대요. 선교사님이요 그 사진을 찍었어요. 저기 기생충이에요 왼쪽이. 그리고 저 사진을 미국에 보내는 거예요. 교회에. 그리고 후원해달라고. 한국이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그때 서양에서 많은 교회가 후원해줬던 거예요. 그래서요 권사님 집사님 저희 세대에 우리 1년에 2번 봄 가을에 뭐 했는데요. 체변 검사. 네. 그날 학교는 정말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 한 반에 막 70명씩인데 그죠? 다 똥 받아왔잖아요. 쟤네들 이해 못해요. 오늘 가서 꼭 설명해 주세요. 자기 똥 받아오고. 제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정말 깔끔하거든요. 예, 개근상 받고. 근데 제가요 약점이 하나 있어요. 중학교 때 중3 지금도 기억해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주일 거룩한 주일날 이게 안 나오는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난꾸러기 친구들 안 봐도 애들 한 4시인가 5시서 옛날 학교 다 푸세식이잖아요. 가서 같이 담은 거예요. 우리 5명 다 회축 나와가지고 그땐 인권도 없었어요. 다음날 불러가지고 야 이길재 이렇게 이름 기억나. 니네 일어나.
그래서 또 얘기했어요.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선생님 저희 아니에요. 창피하잖아요. 그러면 한동안 애들이 놀리거든요. 막 손가락질하고 놀렸어요. 우리 아니라고 그랬더니 또 그 얘기를 했더니 또 맞고, 그래서 맞고, 약은 또 먹어야 되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지금이야 편하게 약국 가서 기생충약 사드시지만 그때는 그렇게 기생충약 먹으면서 우리나라 기생충 박멸 사업을 선교사님이 하셨던 거예요. 저게 전주예수병원의 최초의 구급차예요. 구루마에 사람 끌고 왔었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럼 지금 이 사진들은 다 1960년대, 70년대 사진입니다. 우리나라 이렇게 선교하는 나라 되고 여름에 에어컨 틀고 살고 이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선교사님, 그 저분이 구바우 선교사님인데 아까 기생충 세신 분이요. 좀 이따 영상에도 나올 겁니다. 저분이 중요한 일 하세요. 여러분 저 사진이 뭐냐 하면 1970 몇 년이었죠? 3년인가? 저게 케네디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이랑 국가 원수 회담할 때 가운데서 홀로 통역하셨어요. 저 때 우리나라가 엄청 약소국이었는데 미국으로부터 엄청나게 원조를 많이 받습니다. 저 가운데서 홀로 통역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통역하셨던 거예요. 저 선교사님이. 그리고 예수병원은 지금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주가 안정이 되니까요. 전라도가 전주랑 나주가 큰 도시여서 그래 나주에 선교사 가기로 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한 번씩 들어보셨어요? 유진벨 선교사님인 거죠. 나주에 갔는데 제가 오늘 오후에 나주에 가거든요. 그 나주에 지난번에 아이들 데려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오늘 떡볶이 사주러 갑니다. 저희가 밥 사주는 걸 제가 좋아해가지고 그 아이들 사주러 갔는데 나주가 지금도 향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쫓겨났던 거예요. 쫓겨나서 갔던 데가 목포였고요. 목포가 개항했기 때문에 목포 양동에 양동교회가 유달산 돈으로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죠. 이 학교가 정명여학교. 이 학교 학생 출신 중에 김영순이라는 분이요 크게 성공하셔가지고요. 우리 학교에 강당이 없네 해서 이 강당 지어줬습니다. 가딜메이커에 써 있어요. 그리고 저 홀이 김영순 홀이에요. 야, 하나님 주신 재정의 축복을 어떻게 흘려보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저런 강당을 짓는 일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전라도가 북도와 남도가 나눠진다는 얘기를 듣고 유진배 선교사님이 그럼 난 광주로 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광주에 와가지고요 사모님과 함께 이 양림동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예배 처소를 만들죠. 그러면서 첫 예배가 성탄절날 드려지게 됩니다. 그 자리가 광주 사직도서관 그 자리에 저 선교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이게 숭일학교예요. 여학교는요 수피의 학교예요. 병원은요 요게 그레암병원이고 이게 지금 광주 기독병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광주 지역은요 당시에 선교사님이 많이 살았다고 해가지고 길 이름이 은혜로워요. 서양 사람이 많이 다녔다고 해서 서양길이었어요. 이거보다 작은 길은 무슨 길인 줄 아세요? 이제 막 감탄하셔야 돼요. 선교길이었어요. 더 작은 길은요? 선교 1길. 여러분 우리 동네가 이런 동네예요. 광주가. 너무 귀한 곳입니다. 귀한 곳입니다. 지금 이름 다 무슨 로로 바뀌었는데요. 선교사님 이름이에요. 뭐 우월순길, 오원길 다 선교들이 또 어떤 또 오원이 이게 무슨 길인가 했는데 그 오웬이라는 선교사님 길이 지금도 있습니다. 광주에. 저 주도로는 지금 제중로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요. 제중로라고요. 근데 이곳에 사역하러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중에 윌리엄 린튼이 우리나라에 옵니다. 이분이 유명하죠. 이분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요 총각대 왔어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유진벨 선교사님의 저 첫째 딸 샤롯벨이랑 결혼합니다. 아니요 저 어린애랑 결혼한 거 아니에요. 컸을 때 결혼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컸을 때 결혼했어요. 그리고 저분이 이 호남 지역 이 충청 중부권에도 대학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근데 광주 지역에 좀 세우고 싶었는데 땅을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아직 개발이 안 된 땅들이 도와 도의 경계에 가면 있습니다. 지금은 경계가 더 내려왔지만 옛날에 호남 지역이라고 했었죠. 중부 호수의 남쪽 그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 가운데 하나가 큰 밭이 있다고 해서 한밭 거기에 그 밭을 사요. 그리고 대학을 지었어요. 그게 한남대학교예요. 지금은 저렇게 되지만 옛날에요 이렇게 허벌판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저 위쪽에 H 모양인데 아래쪽 건물은 이후에 만든 거고요. 이 정자 모양일 때 저게 저렇게 해서 이 대학이 세워집니다. 근데 이 린튼 선교사님이요 이 대학 지을 때 사실 암 투병 중이었어요.
학교가 개교하는 모습만 확인하고 이분 미국에서 돌아가셔요. 그래서 제가 이분 삶을 쫓아가고 싶어서 여기 또 갔어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블랙마운틴에 남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거든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분의 무덤을 찾고 싶어서 거기 선교사님들 무덤 찾아갔어요. 너무 못 찾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실수했어요. 저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외국 이름 다 비슷하고. 그래서 한남대학교 아니면 코리아, 그죠? 코리아 미셔너리 코리아 이렇게 한남대학 이걸 찾아다닌 거예요. 바보짓을 했어요. 제가 이 남겨진 가족들 통해 가지고 그 자리를 찾게 돼서 가서 같이 갔던 선교사님이랑 둘이 저희요 묘비 발견하고 얼마나 울었는데요. 그냥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 린튼 선교사님과 샤롯베 선교사님의 묘비가 이름이 아무것도 안 써놨어요. 그냥 내가 무익한 종으로 하나님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의미예요. 가족들이 왜 저기다가 뭐 하나 안 써놓고 싶겠어요. 유언에 따라서 아무것도 남겨져 않고, 그러니까 저 묘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이 가정의 이야기를 벌써 한 30년 전쯤에 KBS에서 다큐로 만든 게 있는데 거기 일부분을 볼 거예요. 보고 나면 이제 거의 마무리됩니다. 잠깐 보실 건데 되게 재밌어요. 이분들 다 이 전라도에서 호남 지역에 와서 사역했던 선교사님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이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어떤 얘기 들려주시는지 한번 들어보시고요. 중간에 할아버지 한 분 나오세요. 그분이 아까 기생충 세셨던 선교사님이에요. 잠깐 함께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앞부분엔 소리가 없어요. 1대가 유진배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목포, 광주 사역했고, 2대가 이제 그 린튼 가문이 딸과 결혼해가지고 소리가 갑자기 커질 것 같습니다. 조금 주의죠. 군산에 살고 전주 대전에 교육자로 신흥학교도 하시고요. 이 3대가 인유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순천에서 멋지게 사역하세요. 뭐 출생이 다 저래요. 군산 뭐 어디. 그 다음에 이 4대 인세반 선교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존 린튼은 이분은 한국인과 결혼하고 뭐 지금은 이제 다른 분과 사시지만 사별하시고 이제 한국에서 지금 살고 있고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 남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블랙마운틴 코스를 끼고 있는 이 작은 마을은 미국 남장로교의 은퇴한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선교사 마을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왔는데요. 네. 한국 말씀 하시네요. 그거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는데. 네. 한 400년 전에 시작하고 있었더라니까 지금 어디서 광주, 전라도 광주에서 나는 고향 광주에서 고향이 네. 그 다음에 청주 예식당만 거꾸게 됐어요. 이곳에선 만나는 사람마다 대부분 한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한다. 뿐만 아니라 한국어로 쓴 문패는 마을 곳곳에서 한국에 정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서울입니다. 서머빌 박사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한국에서 온 취재팀을 반갑게 맞는 이 마을 사람. 하촌이란 곳까지 가진 서머빌 박사. 그의 집에는 우리들 곁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한국 물건들이 즐비하다. 여기 보통문이 있고 대동문 여기 있고 한국에 얼마나 있는데요? 오랫동안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예, 순천 사람입니다. 순천 전라도 순천. 예, 시공사 하와이 사람. 아이고, 어디에 순천에서 다니셨습니까? 네,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여기 제 한국에서 사는 동안 화가였던 그의 시어머니는 1900년대 초 한국의 풍경들을 그림으로 남겨놓았다. 예산생 여기 저 여수 연수만 이큰 문화집당 있습니다. 아, 저기
순천, 남문, 즉 1916년 생입니다. 여기 저 옛날 하고 예. 저 2852년 1850년 지금 이것이 2787년. 한국에 대해 대단한 애착을 보이는 이 마을 사람들은 주로 전라도 지방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당시 한국에선 유일한 외국인 교육 기관이었던 평양 외국인 학교 출신들이라는 점이다. (1940년) 일제에 의해 폐교됐지만 600여 명의 당시 입학생 중 현재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 공창생들은 약 250여 명. 이날은 블랙마운트에 사는 공창생들의 한 달에 한 번 있는 정기 모임이다. 귀에 익은 한국어 찬송가, 흔치 않는 일이다. 하지만 한국에서 온 소년들에게 한국어로 찬송가와 기도를 선사하는 이들의 모습은 아주 자연스럽다. 우리가 모이면서 한국 나라에 대하여 말을 기억하고 알려서 이날 모인 것은 일품가. 그런데 이 일품가의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각별하다. 하나님께서 주고 많이 베풀어 주시고 지난 추수 감사절, 미국 전역에 흩어져 살던 일품가 사람들이 모처럼 한 자리에 모였다. 네, 여기서 보세요. 우리 둘째아요 여기 스티븐 셋째아이 그레이스 며느리 마음이 우리 딸 하나요 많이 와요 앤드루 아이도 그리고 저는 저기 전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지리산 잘 생각해요 저는 순천 살았습니다. 그 근처 광양 쪽에 가는 그 백운산하고 또 지리산, 호지 그런 거 생각납니다. 어릴 때 자꾸 도망을 왔어요 집에서. 그래가지고 보따리 싼 제가 같이 준비하고 그렇게 쫓아낸 거죠. 이 얼굴 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도망가기는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는 그 어릴 때 머리가 아주 흰색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시내 사진을 하면은 이 사람들이 한 수백 명 따라다니면서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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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아마 아직까지 자기가 세상에 제일 이쁜 걸 알고 아, 돌아가네요. 그리고 좋습니다. 그래서 시내만 하고는 무엇을 먹고 이렇게 먹느냐. 자, 그리고요, 우리 형님들은 두 사람 그렇게 놀고 있으면 형님 방에 들어오면 싸우기 시작해요. 우리 하나 아버판에 옵니다 오늘 밤에 그렇습니다 아버님도 있어요 그 막내 짠이야 빨리 가 네, 어머님. 근데 여기는 한 방중이에요. 서울에서 존 웨이입니다.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 소장입니다. 우리 큰딸 안녕하세요. 저는 한나의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작은딸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에스터 유태입니다. 지금까지 다 나왔어요. 호남에서 빠르고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네, 마지막 인물에 관해서는 따로 얘기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치계에 계시니까 이 린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결혼해서 네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저 인유 선교사님이 결혼해가지고 1953년에 이제 찍은 사진인 그거고요. 이 분이 이제 아까 여기 영상에 등장했던 그 이내자 선교사님이시고 정말 멋지게 선남선녀시죠.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1953년 오시긴 54년에 오세요. 이 사진은 53년 사진이고 새 아이와 함께 오세요.
그러다가 55년에는 4아이와 사역하시고 57년에는 5아이와 사역하시고 60년에는 6아이와 사역하시고 이 아이들이 방금 영상의 주인공인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선교사님이 첫째, 둘째, 셋째가 우리나라에서 살 때 결핵으로 고생을 해요. 그래서 많은 한국의 아이들이 그렇게 죽어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 아이들뿐 아니라 한국 아이들을 위해서 결핵 진료소를 만들자 해서 순천에 가시면 순천 중앙교회 바로 뒤쪽에 매산동에 이 기독 진료소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윈튼 가문은 지금도 그 마을이 저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터지기 바로 이게 2019년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그때 가서 그 손들 만난 거예요. 저 보라색 옷을 입은 분이 그 며느리 하이디란 분인데 저분은 지금 조선 그리스도인의 벗들에서 얼마 전에도 이제 북한 다녀오셨어요. 북한을 돕고 하는 사역을 하는 거고요. 몸 좋습니다. 그분이에요. 제가 정말 외소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우물 뚫는 NGO를 만들어서 아프리카에 북한에 지금도 우물 뚫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이분이 어머니신데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분 남편 인유 선교사님이 순천에 묻혀 계셔서 지금 순천에 잠들어 계시고 이분이 아까 그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동생들 소개했던 인세반 선교사님은 지금도 유진벨 재단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매년 연말 12월 달쯤 되면 곳곳에 많은 한국의 후원 교회들 찾아다니시면서 북한의 현재 상황들 말씀해 주시고 하는 그 일들을 여전히 하고 계시고 이제 이분은 우리 순천이 고향이고 순천인신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 국적자이시니까 그 정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아버님이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그래서 당시 순천에 병원이 없고 응급 구급차가 없어가지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안타깝게 돌아가신 걸 알고 그 자녀들이 우리나라에 소방 구급대 교육도 시키고요. 일부러 미국에서 전문가를 데려서 교육 다 시킵니다. 그리고 2천여 대의 구급차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보급하는 일들을 이 가정이 했던 거예요. 일대 유진배 선교사님은요 여기 광주 땅에 묻혀 계세요. 2대 린튼 선교사님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미국의 블랙 마운틴에 묻혀 계세요. 3대 인유 선교사님은 지금 순천에 잠들어 계세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지금도 한국 땅 가운데서 사역하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이 명령을 누군가는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그 삶들을 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신의 삶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이 한반도 구석구석 찾아가게 되면서 십자가의 복음이 온 한반도 땅 가운데 새겨지게 됐던 겁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죠.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초석이 된다고 했는데 그 순교자의 피값에 교회의 초석이 되니까 평양의 장대원 교회에서 1907년에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평양 대북운동에 연이어서 백만인 구령운동으로 이어지면서 한국교회가 선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선교사 보내죠. 저기 그 간도 땅으로요, 만주 땅으로요, 하와이로요, 일본으로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분들의 증인들의 삶의 이야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갔던 그 도시 가운데 평양에 선교사님 묘역이 그래서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선교사님 묘역이 있었던 거죠. 여기는 전주의 선교사님 묘역이에요. 여기는 광주 땅을 찾아왔던 선교사님들의 묘역이고요. 여기는 공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이고요. 여기는 청주에 있는 선교사님 묘역, 여기는 창원에 있는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 여기는 대구에 있는 은혜의 정원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묘역, 여기는 안동에요, 강원도 홍천에요. 곳곳에 선교사님들의 삶의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누군가는 발걸음을 옮겨야 됐던 겁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많은 교회들 또 청년들 다음 세대들 만나서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듣는 자나 전하는 저에게 주시는 은혜와 감격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 민족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 어둠의 그늘 가운데 있는 너희들 내가 나를 예배하는 그 일 가운데 초대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 땀과 눈물과 피쏟음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대속했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있게 했던 거야.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했던 제자들이 그 삶을 살아냅니다. 반모섬에서 말년을 보냈던 요한 말고 나머지는 또 다 순교자가 됐잖아요. 그들의 순교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들이요, 그들을 속사도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돼요. 그들이 가서 또 순교합니다. 그 순교자의 삶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또 순교자의 영성으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거거든요. 우리 인생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하나님의 만드신 피조 세계, 창조 세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을 꿈꾸시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가라고요. 우리 1600년의 불교 문화 가운데 600년의 유교 문화 지금도 남아있죠. 무속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40년 전이요. 정말 우리가 감사한 것은 1885년 이후에 태어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중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던 건 더 감사한 거예요. 더 감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냥 우리가 선교함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듣게 되고 그 일을 한다고요? 제가 봤을 땐 0.1% 안에 드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응해야 돼요. 그 반응이 뭐냐 하면요. 첫 번째요.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시작. 기도의 반응.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잖아요. 두 번째 함께 있습니다. 선교 헌금의 반응.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사실 흘려보내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 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울 때 교회는 기도하며 금식함으로. 금식하면 권사님들 예전에 금식하시면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셨잖아요. 한 끼 쌀 성미로 냈고 그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또 가난한 목회자들, 그게 선교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부르시면 함께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선교사의 삶으로 반응하는 거죠. 이 삶 어딘가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